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21절로 23절 말씀. 우리 42장 21절부터 23절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회개의 기회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는 좋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런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어떨 때는 좀 이해가 가는 듯 하지만 또 이것 때문에 힘들고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토마스 버스턴이라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이분이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는 그런 책을 쓰신 저자인데 이분은 늘 인간의 그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고난 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욥과 같이 어떤 이유도 없이 고난 당할 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떨 때는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움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참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깊이 깨닫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고통의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거나 또 죄를 지었던 일들이 서서히 생각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렁텅이에 완전히 빠지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회개를 통해서 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신자에게 있어서 회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것은 그냥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것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마음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지었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인도해 주는 겁니다. 요셉은 이야기하지요. 만일 정탐꾼 아니라면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 가운데서 한 명만을 애굽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요구를 한 다음에 3일 동안 모두 감금을 시켜버립니다. 완전히 다 진을 빼고 그 3일 동안 있으면서 이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생각, 우리가 이거 따라가는 게 맞느냐, 남으면 누가 남을 거냐, 남은 사람은 죽게 되는 것 아니냐, 나머지를 도망쳐야 되느냐, 또 막내까지 데려오면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수없이 많은 마음이 있고 읊조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 우리는 이렇게 몰려 있지만은 저 요셉 저거는 형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팔렸는데 그 행방도 알 수 없고 그 죽었을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얼마나 깨달음이 왔겠어요.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3일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이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런 4일째 되는 날에 요셉이 자신을 밝히는 장면이 18절에 나와요.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21절로 23절은 그들 사이의 논쟁의 얘기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 요셉을 판 일이죠. 그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비로소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이 스토리를 읽으니까 저 형들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스토리 안에 있는 형들의 상황에서는요, 자신이 정당해요. 그 맨날 잘난 척하고 부모님 사랑 독차지하고 뽐내고 이런 요셉 뭐 예뻤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 눈에 가시같이 걸리니까 저거 그냥 없어도 돼, 정당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통의 상황들이 되고 자신들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하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 보고도 듣지 않았다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자신들의 정당함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형들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자신들의 정당함이 하나님 앞에 정당함 되지 못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요셉의 상황에만 설 것이 아니라 형들의 상황에도 서야 됩니다. 야,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라고 하면서 고난이나 어려움 당하면서 남들에게 잘못한 거, 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거, 그런 모든 죄악들을 살펴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이 얼마나 유익인가.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고난 당하기 전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나쁘게 그렇게 했어도 요셉 마음에는 이미 다 치유가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요셉이 어느 순간이나 그렇게 다 형들이 용납이 됐겠습니까? 그러지 않지만은 궁극적으로 형들과 같이 그렇게 보복하는 그런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 여기로 가지 않았다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할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죄인 의식에서, 그 신앙적인 고백에서 용서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도 나오게 됩니다. 그 중심은 한 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줬다 하는 것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누구에게 용서를 빌었다 하는 것은 그 맥락이 다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 정당한 자가 없다 하는 이 마음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나오게 됩니다.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먼저 우리를 살필 수 있다면 그거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얻는다면 그것은 더욱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요셉의 상황이 됐을 때에 보복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심령, 또 우리가 형들의 입장이 되었을 때에 작은 것, 큰 것,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부정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자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때때로 고난 주십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살리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면서 고난은 회개의 기회다 하는 것 마음에 간직하고 용서와 또한 회개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